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말이면서도 매일 잊어버리는, 그리고 해야 되면서도 못하는 그런 특권이면서도 책임인 귀한 고백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봉헌하셨습니다. 그냥 감상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그 고백에 여러분의 삶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 목사님 나오셔서 작은 믿음, 넉넉한 은혜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교회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입술이 우둔한 자가 능력을 의지하여서 강단에 섭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마땅히 증거되어질 말씀을 입술 가운데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영혼 가운데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심겨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온전히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1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1년 전에 와서 목사님께서 그래도 왔으니까 제가 처음에 와서 목회자라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모르고 계시다가 정체를 안 이상 설교 한번 해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출타 중이실 때 그때 잠깐 한번 설교하고요. 1년 지나서 다시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회자로 목회에 임하다 보면 사실 예배에 집중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아마 이 교회는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잠깐 다녀가신 목사님들 많이 계셔서 제가 아마 나누는 말씀을 이해하실 거예요. 자칫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사역이 돼서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 나가기보다 모든 디테일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일이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거나 예배 가운데 집중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지난 한 해는 저에게 주신 참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또 말씀 들으면서 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한 주 살아가는 목회자로서 경험하기 힘든 그런 좀 쉼의 재충전의 시간을 1년 동안 가진 것 같습니다. 올해 이 교회 그 표가 가장 그 핵심 단어가 주보에 나와 있는데 먼저 아시나요? 축복이죠.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만 드릴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1년 동안. 정말
아무 부담 없이 와서 예배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기억하실 때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이 주일마다 그 예배 가운데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해야지 그 은혜를 나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그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재충전의 기회를 잘 끝내고 이제 사역 준비가 거의 된 것 같아요.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여러 마음이 교차가 되는데요. 새로운 사역제에 대한 흥분과 좀 염려함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떠나야 되는 이 만남들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일 큰 아쉬움 중에 하나는 저한테는 이승 목사님이 제일 좋은 목사님이세요. 왜냐하면 이승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선배 목사의 일은 후배 목사 밥 사주는 거다. 그래서 제가 밥을 여러 번 얻어먹었거든요. 밥 사주시는 분은 다 좋은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좀 아쉬움이, 그래도 좀 더 졸라가지고 밥을 좀 더 맛있는 거 좀 사달라고 할 거,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으니까 졸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좋은 기회에 또 좋은 만남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가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도 그런 재충전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토리 바로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사를 행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자들도 5,000명, 아이들까지 생각하면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게 먹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운데요. 제자들에게 쉬라고 먼저 출발해서 호수 건너로 건너가라 라고 보내시고, 보내는 무리를 보내신 이후에 홀로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과 의미는 바로 그런 영적 재충전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그런 영적 재충전의 중요성을 놓치고 살아가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 DCG 얼마나 바쁩니까? 제가 어제 그 장인도는 뉴욕에 계셔가지고 새벽 5시 출발해서 올라가서 4시간 운전해가지고 가서 뵙고, 4시간 반 가서 뵙고, 점심 식사하고, 오후 좀 늦게 출발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자정에 도착했어요. 근데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늦게 도착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10시, 11시 되는 시간에도 도로 공사하면서 차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동네는 처음 봤어요. 주일 아침에도 차가 막히고 심야에도 차가 막히고, 저 여러분들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이사하는 그 클락스빌이라고 하는 동네는 제한 속도가 70마일이에요. 그런 도로 보셨어요? 못 보셨죠? 이 근처에서. 제한 속도가 70마일이에요. 그러면 차들이 얼마나 높게 달리겠어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차가 안 막혀요. 너무 이렇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1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게, 도대체 여기 사람들 어떻게 살지? 전철도 수시로 끊어지죠. 차도 막히죠. 눈 오면은 옴짝달짝 못하죠. 제가 지난번에 여기 눈 보러 왔을 때는 금요일날 병원 근무를 했는데, 이제 아침에 밤 근무를 마치고 나오려고 보니까 이미 그 무릎까지 눈이 쌓인 거예요. 월터리드 병원이 베데스다에 있는데요. 제가 실버스프링에 살거든요. 한 5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 동네길로 걸어가면 5마일인데 제가 그 눈밭을 5마일을 걸어서 집에 갔어요. 이런 동네는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삶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사실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들을 따로 떼어서 살기가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10,000명, 15,000명의 운집한 사람들을 케어하고 먹이고 가르쳐야 되는 그 바쁜 사역 중에도 예수님은 그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셨던 겁니다. 이런 소중한 자기 연단의 모습이 쌓여야만 우리 영성이 자라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 소홀히 하시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또 모든 것이 너무 평안해서 사실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받기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또 신앙생활이 나태해질 때가 있어요. 모든 게 풍요롭고 근심 걱정이 없다 보니까 뭐 기도할 이유도 딱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좀 나태해지는 경험들 아마 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을 보면요, 요즘 말로 하면 대박난 목회자입니다. 당시 인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많아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없는 인구에서 10,000명, 15,000명이 모였다고 한다면 정말 요새 말로 하면은 정말 대박난 목회자 중에 목회자죠. 떴다 하면 10,000명씩 모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선포만 하면은 사람들이 뭐 거기서 뭐 감동받죠. 뭐 해주는 밥 먹죠. 뭐 이런 올라온 기사들 행하니까 정말 당시에는 예수님 하면은 그냥 뭐 정말 잘 나가는 아이콘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아이템을 생각하면 정말 물건 찍어서 내놓기가 바쁘게 팔리는 그런 정말 대박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조금 그 정도 되면은 좀 여유 가져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조금 뭐 했던 말씀도 한번 재탕삼탕 해도 그래도 괜찮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매 순간 자기 충전을, 재충전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도전들을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늘 도전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채우지 않으면 밖으로 넘쳐서 나눌 것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 자기 재충전을 소홀히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영성이 말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능력을 잃어가게 되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우리가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고 배우라고 좋은 본을 보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본을 따라서 기본에 충실한 성도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기본적인 삶의 재충전과 자기 도전의 시간들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요, 아마 여기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봄, 여름, 가을이 주어진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냥 오니까 오는 건가요? 옛날 농사 지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봄, 여름, 가을이 주어진 거는 사실 겨울을 준비하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봄에 싹이 나고 여름부터 그 수확하기 시작해서 가을에 풍성한 곡간을 채우는 것은 곧 그 모든 것이 끊어질 때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기를 소홀히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겨울이 좀 고통스럽겠죠. 우리 삶도 그런 사이클로 가는 것 같아요. 좋은 때도 있고 안 좋은 때도 있는데 모든 것이 좋고 평안할 때에는 사실 무엇을 준비하라는 기회일까요? 고난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축복인 거죠. 그때야말로 나태할 수 없는 때라는 겁니다. 더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자기가 부족한 것이 없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때가 사실 가장 삶에서 평안 가운데 있을 때라는 겁니다. 고난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신경이 아주 바짝 곤두서게 되죠. 그리고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모든 삶이 거기에 맞춰지게 돼요. 근데 평안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죠. 평안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렇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고난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귀한 축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중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머리가 좀 희끗희끗하신 이제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고난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준비 안 하고 있는데 그 고난이 덕 닥쳐와서 정말 이렇게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고난이 올 때는 여러 개가 삽시간에 막 터져서 그 정말 감당할 수 없게 올 때가 있잖아요. 이 하나를 메꿔야 되는데 이게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져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럴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이 오병의 놀라운 축복을, 오병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호수를 건너가는 그 동안에 아마 하루가 좀 바삐 지나갔구나, 좀 쉼의 마음도 있었을 거고, 아마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일부분이었다라고 하는 데 대한 뿌듯함도 있었을 거고, 좀 자긍심도 있었을 거고, 또 앞으로 어떻게 더 놀라운 일이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좀 꿈도, 욕심도, 욕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잘 되어갈 것 같은 그런 순풍에 돛다는 듯이 가는 때에 풍랑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삶이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실 때, 그때 정말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나쁜 것입니까? 고난이 나쁜 건가요? 고난은 좋은 건가요? 고난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장로님이 교인을 대표하셨다고 믿겠습니다. 예. 우리가 많은 경우는 뭐 고난은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연의 모든 것들이 다 각각의 의미가 있고 역할이 있지만 사실 모기가 어떤 좋은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아는 게 있나요? 어떤 때는 고난을 볼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쉬운 것 같아요. 여기 뭐 좋은 게 있나? 마음도 고생스럽고 몸도 고생스럽고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안 왔으면 좋겠고 그런 게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의 때를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가끔 제가 병원 신방을 하다 보면 신앙심 정말 좋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신앙생활 좀 잘 못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병으로 힘들게 하셨다.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징계의 채찍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지만 갖는 하나의 생각은 뭐 나쁘진 않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본다면 그것도 참 은혜가 될 수 있겠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일이 좀 뜻한 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나? 내 몸이 아플 때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이 있나? 그런 마음을 갖는 거는 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그런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동일하게 그런 시각으로 본다는 데 있는 거죠. 저 사람 혹시 무슨 죄를 졌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신앙이란 이름으로 곧잘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은 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 갖기 쉬운 생각이에요. 정죄하는 거죠.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 우리가 다른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 다른 사람의 겪는 고난을 볼 때 그런 시각으로 접근할 때가 더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난의 참 의미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데 있는 겁니다. 오늘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뭇가에 나오시니까 저 멀리 배가 떠 있는데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아주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보신 겁니다. 정말 죽을 똥 살 똥 그 풍랑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치근한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가서서 제자들을 구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고난의 때에, 역경의 때를 지나고 있을 때 그것을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고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우리 신앙인의 역할이고 또 감당해야 될 책임인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아마 이 워싱턴 감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네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역할이기보다는 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가서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는 역할을 아마 하나님은 더 원하실 겁니다. 제가 이 워싱턴 교회를 통해서 1년을 지나면서 주의 깊게 매주 관찰자 입장에서 주보를 보고 소식을 접하면서 느낀 것은 이 워싱턴 교회는 굉장히 건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같이 음식을 싸서 대접할 줄도 알고 지역에 고등학교 아이들이 행사에 있어서 왔을 때 그 아이들을 공개할 줄도 알고 사실 그것이 신앙인들이 더 힘써야 할 부분인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고 놓치기 쉽다는 겁니다. 단순히 무엇이 더 옳은가 누가 더 그른가라고 하는데 답을 찾는 데에 우리가 열정과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캔사스 지역에 웨스트보로라고 하는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그 이름 들어보셨나요? 웨스트보로.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교회라는 그 타이틀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교회입니다. 웨스트보로.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합니다.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돌아온 군의 장례식을 가서 회복 놓는 거예요. 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 병사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감사하다. 그런 피켓을 들고 장례인연이 지나갈 때 거기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죽어서 관함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 행렬을 지나가는데 누가 나와서 네 아들 참 잘 죽었다. 그럼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2번, 3번 죽이는 거죠. 이분들이 동일하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이웃의 아픔을 돌보기보다는 그 아픔을 더 후벼 파는 일들을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더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더 의롭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단지 2가지 죄인만 존재합니다. 어떤 죄인이 있습니까? 세상에 단 2가지 죄인만 존재하는데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돌을 칠 수 있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이의 고난을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세움받고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이 주는 많은 유익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굳건히 서게 하고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이 거대한 온실을 지었어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토양도 가장 이상적인 토양을 만들어 놓고 기후도 습도도 완벽하게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종 나무와 식물들을 심었는데 너무 잘 자라죠. 너무 여건이 너무 좋으니까요. 나무들도 쑥쑥 자라고 열매도 맺고 너무 단기간에 아주 풍요로운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식물학자들이 아주 흡족해 했습니다. 근데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아름드리 나무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후를 잘못 맞췄나? 습도를 잘못 맞췄나? 혹시 토양에 뭘 좀 잘못 집어넣나? 다 확인해봐도 모든 것이 완벽한 겁니다. 근데 왜 이 나무들이 쓰러지는가? 이 아름드리 나무들이 왜 쓰러지는가? 고민에 연구를 거듭해 보니까 답이 하나예요. 뿌리가 얕아요. 그래서 그 몸집을 지탱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나무들이 왜 뿌리가 얕았을까요? 그곳에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단 하나 부족한 자연의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람이 없었던 겁니다. 때때로 바람이 거칠게 그 나무를 흔들어줘야 그 나무가 자극을 받고 뿌리를 내릴 텐데 그 바람에 자극이 없었기 때문에 나무가 그냥 그 지표에 가까운 데서 양분을 빨아먹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고난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로 바닥을 다시 뒤집어서 우리를 재정비하게 하고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가, 나태해서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게 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약속을 믿고 든든히 서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를 보신다면 함께 가서 슬퍼하고 우리 자들과 함께 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냥 오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본인이 무리를 걸어서 가셨어요. 무슨 헐리우드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를 바람에 막 부는데 이렇게 그 위를 서핑보드를 타듯이 이렇게 걸어오신다고 하는 거는 쉽게 이렇게 좀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되게 멋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반응하는 방법이 2가지로 나뉩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기사가 나와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에는 제가 보면 좀 마태가 베드로하고 별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베드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은 표에 대해서 안 줍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디테일입니다. 바로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진 않으셨는데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오라고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무리를 걷습니다. 몇 발짝 걷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람이 싹 부니까 곧바로 또 아이고 물에 또 빠져버리죠. 베드로는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인데요.
이 사람이 뭐 예수님의 1등 제자, 뭐 2등 제자 이런 것 때문에 아니고 이 사람 너무 빈틈이 많은 사람이에요. 너무 빈틈이 많은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분들 주변에 계신 분이 계시면 좀 잘해주세요. 굉장히 빈틈이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좀 약간 푼수 같아요. 그냥 좀 11명 나머지 제자들처럼 좀 진득거니 그냥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예수님 오시면 구원 될 건데 굳이 예수님이 오라고도 안 했는데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로 이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럼 와라. 걷게 해달라니까 오라 그랬는데 자기가 또 가다가 또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이렇게 천방지축을 날뛰는 베드로를 보면서 11명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좋아했을까요? 아마 애들 좀 키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러면 학교에서 따돌림당하기 딱 좋은 성격입니다. 예? 이렇게 막 자기 혼자 나대고 자기 혼자 좋아하는 거 막 분위기 탈지 모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주변 사람들 불편하죠. 베드로 좀 그런 타입이에요. 생각하고 말하기보다 일단 말 뱉어놓고 행동부터 한 다음에 생각하는 타입이 아마 베드로가 아니었나 싶어요. 전형적인 뱃사람의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다혈질이죠. 사실 제자들은 틈만 나면 누가 더 크냐 싸우는 사람들인데 여기 잘났다고 하는 베드로가 물에 빠지니까 얼마나 고소했겠어요. 그렇죠? 아 그거 봐라 잘난 차더니 그냥 큰일 났지. 그 예수님이 거기다 또 너 믿음이 없는데 왜 의심까지 했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할 말을 예수님이 다 해주시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정말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는가?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어른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실 겁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 아는 체 하는데 남의 말 듣지 않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베드로는 늘 사고는 치지만 야단은 맞지만 그 말을 가슴에 새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어리석다고 할 수 있겠어요? 교회는요, 공동체는 그렇게 사고 치는 사람에게 사고 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빈 공간은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정죄론을 바라보면 그런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활력 있는 사람이 그냥 기운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그냥 기운 쭉 빠져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따라가면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멋이 있겠습니까? 좀 재미있겠습니까? 아마 스토리가 밋밋할 겁니다. 베드로 때문에 많은 부분 성경이 복음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베드로 사고 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렇게 막 열심히 넘쳐서 뭔가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옆에서 도움을 주시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뒤에 앉아가지고 네가 하면 잘하나 못하나 보자. 실패하면 그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거 우리가 너무 좀 유치하잖아요. 먼저 나서서 먼저 앞장서서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애써서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할 때 그 아픔을 같이 이해해 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굳이 밖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는다고 전하지 않아도 아마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발로 찾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열정이 그로 하여금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도로 세움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풍랑을 피해갈 길은 없습니다. 풍랑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담임 목사님 그 사무실에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많은 걸 배우고 싶어서 질문을 많이 하는 타입인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세상은 변한다. 계속해서 오고 간다. 그래서 교회를 흔든다. 그러나 교회 역할은 중심을 잡고 버티는 것이다.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바로 세워서 교회의 균형을 잡아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만이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워싱턴 감리교회가 더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해서 그것을 통해 더 은혜를 경험하고 성숙하는 교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역사회 가운데에 이 공동체 가운데에 여러분이 주신 열정의 마음을 따라서 마음껏 실수하시고 실패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적은 믿음을 얻었다고 얘기하셨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배에 앉아있는 11명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 겨자씨와 같은 적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으로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적은 믿음입니다. 그 나머지 공백과 여백은 하나님이 다 메꾸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침묵하실 때는 그때는 더 우리 신앙 가운데 큰 위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베드로가 오히려 많은 은혜를 경험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너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의심을 하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심이 될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저는 목사인데도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까지 아실까? 뭐 이 정도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정도까지 신경 쓰실까? 여러분 그런 의심 심지어는 아주 심할 때는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그런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의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순수함을 가지고 내가 믿는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계속 의심한다면, 계속 자기 점검을 한다면 아마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 적은 믿음 때문에 베드로는 산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예수님은 어쨌든 100% 사람 아들과 사람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얻어진 그런 분이 아니고 성육신하신 독특하신 그런 본체를 가지신 분이니까 예외로 두고 사람으로서 베드로 말고는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물 위를 못 걸었어요. 물을 갈라서 무틀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물 위로 건넌 사람은,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 사람 어떻게 우리가 믿음 적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이전에도, 베드로 이후에도 저도 아직 못 걸어봤습니다. 그 순수함이 우리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100%, 200%, 300% 쓰실 줄 믿습니다. 숫자 많고 적음이 교회의 어떤 성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인가가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11인 배에 얌전하게 앉아있었던 그 11인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오병이어의 일은 이미 까먹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이미 풍랑 가운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상태를 마가는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행동하는 교회로 세움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로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40주년을 같이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1년의 이 교회 기간 동안 아주 이런 의미 있는 시간 함께 하셨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정말 힘이 빠질 때까지 목회를 해도 40년 채울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40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40년의 시간이 더 큰 꿈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요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 어르신들은 하는 역할은요, 교회 이상을 말하고 교회 꿈을 꾸는 겁니다. 교회 비전을 나누고 젊은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쫓아갈 수 있도록 본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이 교회는 많은 포텐셜이 있어요. 많은 그 인사자들이 계시고요, 많은 능력자들이 계시고요, 많은 리소스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목사를 통해서 40년 동안 하신 일들보다 앞으로 더 교회들이 많이 남았다고 믿습니다. 꿈을 꾸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가끔씩 이렇게 식사하다 보면은요, 여전히 꿈을 꾸세요. 여전히 새롭게 시도하고 싶으신 목회의 어떤 그런 방향들이 마음에 있으시고, 꿈꾸시고, 기도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비전들이, 선한 사역의 꿈들이 이 공동체 통해서 함께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비교 불가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t is I. 나는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다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꿈꿀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도전할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적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증거된 말씀이 땅에 떨어질 때에 심기게 하시고 그 마음밭에 자라서 열매 맺는 역사가 남은 한 해를 통하여 남은 일생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워싱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많은 일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행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더 드러내는 귀한 사역지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하늘에 안식을 주시며 재충전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한 주 살아갈 때 그 부음받은 은혜를 가지고 넉넉하게 나누며 사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각자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